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 찬양과 마음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비록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들 다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 드리는 어느 곳이든 우리들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불러주셔서 오직 주님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그것들 우리들 기쁨으로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고 때로는 따라갈 능력이 없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권면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인 것을, 무엇보다 복된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전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마다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왔다 가는 시간 아니라 주님께 얼굴 비추는 시간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지인들,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9월 1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같이 지나가고 한 달은 일주일같이 지나간 것 같은데 1년은 또 한 달같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세월인 것 같습니다.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개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후회 없는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회한이 남는 시간이셨습니까? 솔직히 아쉬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8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마음 아팠던 적도 있었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생각, 이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는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9월 1일 첫날인데요, 여러분
연말에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쉬움 남지 않도록 베풀 수 있는 자리 베풀어 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자리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자리가 정말로 후회가 남지 않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296만 명 이상이 신청한 동영상입니다. 어느 노숙자의 선택이라는 동영상이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노숙자가 벤치에 앉아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그 노숙자 곁에 다가가더니 그의 가방에 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노숙자는 자신의 가방에 뜻하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리저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누가 넣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그 돈을 들고 가까이 있던 마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쇼핑백 2개에 자신이 필요했던 물건들을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있던 그 벤치에 돌아와 앉는데 한 남성이 전화를 걸면서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그 딸아이까지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약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약값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약값이 필요하니 좀 돈을 보내줄 수 없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전화통화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여러분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잠시만 이 자리에 기다려 달라고. 내가 금방 다녀올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노숙자는 그 쇼핑백을 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분이 지나고 난 후 노숙자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이거 딸아이 약값으로 쓰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돈이냐고 묻자 조금 전 자신의 쇼핑백에 있었던 베개와 이불 등을 다시 반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보다 더 돈이 필요한 사람인 당신인 것 같았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반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누군가 자신의 가방에 돈을 넣고 갔는데 그 돈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면서 빨리 약을 구입해서 딸아이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는요, 이틀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자 그는 아낌없이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당신을 기다리는 딸아이에게 가라라고 지촉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사람이 그 노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방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당신을 테스트했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노숙자에게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묘와 500불을 다시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굳고 사양하는 노숙자에게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주고 갔습니다. 그 돈을 받은 노숙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동영상은 끝을 맺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 젊은이가 그 노숙자를 테스트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노숙자가 자신을 테스트한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자신에게 큰 상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명예와 권력, 부귀, 영화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그가 복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첫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됩니까? 그것은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시험을 통과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시험하는 자, 즉 테스트하는 자입니다. 동영상 속에서 노숙자를 테스트한 자가 노숙자가 테스트를 통과하자 500불을 준 것과 같이 여러분, 테스트한 자, 그에게 상급을 받습니다. 본문에서는 시험, 즉 테스트한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고 다 복 받는 것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요, 태풍이 불면 집안에 또는 어떤 건물 안에 잠시 피해 있는 것, 폭우가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태풍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런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잠시 그 장대비를 피하지요. 그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기다림 아닙니다. 수동적인 자세로요,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리는 그런 체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소망을 가지고서요, 주어진 상황을 견뎌내는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참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그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요,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안에 있는 부안 창북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하고요, 전남 광양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차를 타고 가면서 목격한 한 장면입니다. 동진강하고 갯벌과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여러분 가르치는 그 섬진강 갯벌에 배가 잠시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생각했어요. 야, 저 배 어떻게 하냐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배가 버려진 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 배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뻘에 잠겨있던 배, 어떻게 된 걸까요? 물이 들어와서 밀물 때요, 그 어부가 조업을 하게 하여 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참는다라는 것, 이거 바로 이것이요, 소망을 품는,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는다라는 것은요,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즉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갯벌에 잠긴 배가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에 나아가 조업할 수 있음을 알기에 어부가 소망을 품고 그 갯벌에 배가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소망을 품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일수 집사님께서요, 난 하나를 가지고 목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난이에요? 라고 물었더니요, 집사님께서 이야기해요. 밖에 있던 난인데 꽃이 피어 가지고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다 떨어져서 볼품 없었던 그 난, 밖에다가 햇빛을 쬐고 물을 주고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이제 그 난에서 꽃이 피니까 언제 이 난에서 다시 꽃이 필 줄 모르니까 이쁠 때, 보기 좋을 때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서 목양실에 놔두셨습니다. 정말 귀한 꽃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요,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가꾼 난이었습니다. 꽃이 다 떨어져 버린 난, 그 난을 버리지 않고요,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더니 그 난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시험, 즉 테스트를 받을 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끝을 끝까지 지키면요, 새싹이 돋아납니다. 꽃이 피어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 승리했다라고 해서요, 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메달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규칙을 어기면 받지 못합니다. 규칙을 지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메달을 받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요,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브라질 선수였던 탄다라 카이세다라는 선수가요, 보따리를 싸서 준결승과 그 4강하고요, 또한 결승전 뛰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핑 테스트에서요,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여자 배구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견뎌라라는 말, 이 말이 여러분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인정된 시험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철을 추출할 때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순도가 높은 철을 여러분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시련, 그 시련 역시 성도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대기업에서는요, 1년에 수십에서 수백 명 직원들을 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뽑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입사한 직원들이요, 여러분 다 같은 날 퇴사합니까? 은퇴합니까? 요즘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르게 퇴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생년월일에 맞춰서요, 이번에 100명이 입사하게 되면 그 100명이 거기서 30년, 20년, 30년씩 근무하다가 모두 다 퇴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되는 사람, 그 가운데 임원이 되는 사람은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검사들, 군 장교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래 기수가요 계속 차고 올라오게 되면 그들은 옷을 자연스럽게 벗습니다. 아래 후배들을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견뎌내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욥이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욥,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에게는요, 많은 재물과요, 또한 7남 3녀의 자녀를 두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으며 평화롭게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여러분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어때요? 이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살랐다라고 소식이 또한 전해집니다. 근데 이 충격이 또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죠.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큰 충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요, 큰형 집에서요, 음식을 먹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손 쓸 틈 없이 10남매가요 모두 한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기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요, 매우 소중한,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10명이 한순간에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요, 자신의 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재앙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머리끝에서요 발끝까지 여러분 종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켜보았던 욥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그 순전함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믿었던 아내마저요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재앙 속에 있는 욥의 소식을 3명의 친구들이 듣고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위로해 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욥을요 정죄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요, 5번의 시련, 아픔을 참고 이겨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급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과 같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여러분 왕의 뒤에 있는 사람이나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머리에 쓰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월계수 모양의 황금 면류관을 쓴 왕이나 푸른 월계수관을 쓴 경주의 승리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훈모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견디어낸 자, 즉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그에 따르는 영광이,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여러분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는 한순간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잘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요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영원한 생명, 그것을 보상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즉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단련하시고요 더 강하고요 더 깨끗한 더 순전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는 도구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과 같이 견디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련을 잘 견뎌 인정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가 그 시련을 견뎌내는 자, 즉 인정함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복받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요 10년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비어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권세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의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버거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견디어내십시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게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시험을 잘 이겨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시험을 참고 이겨내 옳다 인정함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어내는 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겨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그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구 및 교회학교를 담당할 목사님 지금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그 모든 청빙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2부와 4부 지휘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2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88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흥하게 하시니,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교구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들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목회자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아버지와 교역자 보내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가 아버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이 교회 학교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교육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부를 찬양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성부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주의자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장기 결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관을 섬기는 이들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리더십을 더해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14개 협력교회 그리고 15개 협력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아로 우리 박은정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9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한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셔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14개 교회 협력교회와 15개 협력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항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은정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9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의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먼저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한 육체가 아버지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나쁜 신경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두 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허리가 아버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여러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애혼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혼교회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교회생 아세교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회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기를 걸어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버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앞에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가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거듭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실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고 자기 자신이 기도 시간 좀 짧아지고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 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 뜻 가운데 쓰시고 돌아가는 바람을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
즉 인정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후에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그 길 묵묵히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 및 교회 학교를 담당할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주일 2부와 4부 찬양대 지휘자를 모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날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며 14개 협력교회 15개 협력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항아로 박은정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9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기관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들이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일 없도록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지켜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날지언정 자녀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